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이제 여호수아까지 마쳐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사기 개관을 영상을 통해 또 잠시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기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어떻게 좀 재밌게 읽으셨나요? 그래도 성경에서는 상당히 재밌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보면은 그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했는가. 그래서 마침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게 되었나. 그 과정이 다 써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딱 크게 반으로 나누면은 이제 전반부에는 그렇게 정복해서 땅을 다 차지하는 그 스토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후반부를 보면은 이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공평하게 분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된 거예요. 세팅이 된 것으로 다 끝납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마지막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 사사기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잘 지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상들처럼 순종하면서 잘 따랐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얼마 만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얼마 만에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는가? 우리 사사기 2장 7절과 1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과 10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잘 섬겼어요.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정복전쟁을 직접 경험한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잘 섬겼죠. 근데 10절을 보실까요?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모두 죽어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자, 한 세대는 보통 한 40년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 불과 한 40년 정도, 한 세대밖에 안 지나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 저버렸대요. 뭐가 문제였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이 말씀 자체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상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이 잘 전수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실 굉장히 많은 장치들을 마련해 두셨단 말이에요. 옛날에 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들 생각해 보면은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해서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치도 있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기념하는 장소의 이름들도 있었고, 그리고 기념하는 뭐 기둥들도, 돌기둥도 있었고, 참 그런 장치들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전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죠. 그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좀 위기의식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 버팀목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한참 사춘기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아람이 이제 할머니 따라서 교회도 안 다니고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들 따라서는 오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잘 넘겨줄 수 있을까?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넘겨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벌써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은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 땅의 특성을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사사기 2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의 13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좀 여러분에게 그 바알과 아스타롯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바알, 아스타롯 이게 뭔지 아세요? 그냥 우상이다. 성경에 나오는 우상이다. 요 정도만 알고 있죠. 그죠? 그죠? 근데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부부입니다. 그 바알 신이 남자 신이면 이 아스타롯은 여자 신이에요. 근데 이 땅의 특성을 잘 알아야 돼. 그게 뭐냐면은 봄에 비가 내리고 가을에 또 비가 내립니다. 네. 그래서 봄에 내리는 비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제 늦은 비라고 얘기해요. 늦봄에 내려서. 그리고 가을에 내리는 비는 이른 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알 신이 어떤 계절을 상징하느냐? 봄을 상징해요. 그 바알이라는 뜻 자체는 주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바알은 폭풍을 다스리는 신, 비를 다스리는 신이에요. 근데 이 그 바알 신화를 보면은 내용이 약간 좀 재밌어요. 우리가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볼 때 재밌는 것처럼 이 바알 신화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알 신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신이 있겠죠. 그 최고 신 엘이라는 또 신이 있고 막 그런데 이 봄과 가을 사이에 이 여름이 되면은 중동 지역은 또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또 가뭄이 막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 가뭄을 장관하는 그 주장하는 신이 있어요. 또 모트라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알이라는 신하고 모트라는 신이 서로 싸움이 났어요. 근데 이제 이 싸우기 위해서 이 바알 신이 이제 자기가 태어났던 본고장인 지하 세계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죽음의 빵을 잘못 먹어가지고 바알이 죽었어. 바알이 죽었는데 이 아내인 아스타롯이 그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남편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지하로 가가지고 이 모트라는 신을 죽여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트라는 신의 시체를 이제 잘게 빻아가지고 부숴가지고 땅에다가 흩었더니 그때부터 새싹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게 바알 신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알 신은 그 봄을 좀 의인화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생명의 신입니다. 그리고 비를 주장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을 일구어 가지고 곡식을 이게 식량을 얻어내는 그런 민족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유목민이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살펴보면 유목민족이었죠. 그냥 양을 치고 그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의 노예가 되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그때는 말 그대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파종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 요단강에 입성하기 전까지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다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농사였어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농사일. 그런데 이 가나안 민족들이 농사하는 방법을 보니까 혹은 농사의 소출을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땅에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의 소출 당연히 더 많이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뭘 해도 어설펐겠죠. 야, 쟤네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소출을 잘 내는 거냐? 쟤네들 어떻게 해서 농사를 잘하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보인 거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비를 주장하니까 마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분처럼 센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이 가나안의 이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 신을 그들도 같이 섬기는 혼합 종교가 탄생을 한 겁니다. 참고로 이 그 아스다롯을 섬길 때에 여러분 이 바알 신을 섬길 때 뭐 음란하게 섬긴다 이런 얘기 성경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게 교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스다롯을 자극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스다롯은 또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신들에게 자극을 주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하늘에 비가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가나안화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 11장 10절에서 15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미 이 땅의 특성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삶의 특성이 또 잘 나와 있어요. 10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죠.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집트 문명이 왜 발달했습니까? 나일강이 있으니까 근처에 아주 큰 강이 있으니까 물을 대기가 쉬우니까 발달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상상이 되죠. 근데 이것과 다르게 가나안 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11절 보실까요?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제가 계속 그 설교하면서 여러분께 또 자주 말씀드렸어요. 사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그냥 척박한 돌짝밭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대야만이 생명이 살아날 수 있어요. 12절 또 보시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13절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14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할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 비가 내리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만의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에 가 있고 하나님이 늘 관심 갖고 계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교육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우상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날의 바알신을 섬기는 모습들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섬긴 적 있어요? 바알신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사진으로 한번 이제 보여줄까 하다가 이 우상들이 그 바알신, 아세라신, 그 아스타롯신 이런 게 상당히 좀 음란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한데 이렇게 그 황소의 뿔을 갖고 있는 그런 형상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탄 숭배자들 있죠. 뭐 프리메이슨이고 일루미나티고 뭐 이런 뭐 그런 단체를 들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심벌 중에 하나가 이 별 모양을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거기에 황소가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바알신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바알신
우상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 눈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우상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늘 사는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계명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 때에 마치 밭에 소출이 더 많이 나는 것처럼 나에게 이윤이 더 많이 난다고 느껴질 때 그것을 쫓아 사는 그 삶이 바로 바알을 섬기는 삶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바알은, 오늘날의 우상은 매우 세련되고 매우 멋지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뭐 만화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이렇게 사탄의 모습, 악마의 모습을 보면 마치 뿔 달리고 되게 거무튀튀하고 엄청 무섭게 생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많이 쉽게 떠올리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가장 예쁜 모습, 가장 멋진 모습,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갖고 싶게 등장하죠. 마치 그 존재와 혹은 그러한 방법대로 우리가 살면은 길이 열릴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서 이게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한 방법일 거야, 이게 조금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일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 길을 택했다면 그 모든 길이 다 바알을 섬기는 행동이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왜 이 사사기의 말씀을 준비했느냐 하면은 이 세대 교체를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지금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고 있습니다. 불과 1980년대 90년대 이때 정말 엄청나게 대부흥 폭발 이런 걸 경험했던 사람들, 이제 진짜 한 30년 40년 지나고 있죠. 그때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때 영광에 흠뻑 젖어가지고 또 살고 있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이게 바알을 섬기는 건지 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입시제도 어떻습니까? 왜 입시가 그렇게 과열이 되고 있는 거죠?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바알 신을 섬기는 거죠.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그 꿈을 좇아서 열심히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정말 응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내가 엄청나게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정말 가장 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혹은 가장 많은 돈을 벌어서 그때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건 혼합신앙이라고요. 바알과 짬뽕이 된 그러한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진 게 없으면 하나님을 못 섬기겠습니까? 가진 게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자꾸만 세상이 너 이것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너 이 정도 재산은 있어야지, 너 하나님을 섬기려면 너 정말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절대로 네가 쪽팔리게 살지 말아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다 짬뽕 신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고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한 번도 놓쳐버린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적은 없다는 뜻이에요. 다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신 다 섬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짬뽕되어 있다면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젖어 있는, 어쩌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때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죠. 15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어겨서 그 말씀 언약의 저주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항상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니까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여기서 잠깐, 사사는 또 뭘까요? 사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33 다음이 사사예요. 자, 여러분, 이 사사는 숫자가 아닙니다. 네, 죄송해요. 정말 어이가 없는 웃음으로 그렇게. 자, 여러분, 사사들은 말 그대로 옮기면은 이제 판관, 재판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사사는 그냥 단순히 재판관이 아니었어요. 이 사사기 전체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민족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는 아니었고요. 특별한 어떤 그 해당 지파를 이끄는 어떤 그런 지도자적인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끄는 어떤 장군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띠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재판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사사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7절 보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서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어떻게 갑니까? 아주 빠르게 떠나갔다라고 얘기하죠. 18절 또 보실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또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왜 이들을 구하여 주셨을까? 말도 안 듣는 이들을 왜 구하여 주셨을까? 자, 여기 밑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부터 시작.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을 때 사사를 보내셨을까요? 아니죠. 말 하도 안 듣고 정말 저 멀리 방탕한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사사들마다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 사사를 통해서 전체 민족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이 소수를 통해서 움직이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삼손과 같은 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상대편의 진영에 가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박살내고. 사실 이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사람의 숫자에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사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사사는 오직 하나님이시죠. 이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등장하는 이 어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저마다 각기 소견대로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습니까? 사실 왕이 없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왕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왕을 왕 대접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시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타락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점점 패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나락의 길로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나락의 길로 걷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여호수아 이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당부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1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어떤 특별했던 뭐랄까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본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2 정탐꾼에 포함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보이는 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을 했죠. 저들은 우리의 먹이밖에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하고 같이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겼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봤죠.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땅을 넘겨주시면 저희가 갈 수 있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가고, 그리고 때로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정결해지려고 노력하고 죄를 벗어버리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 전체에 이 방법이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정말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느낄 때에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야 할 것, 다시금 회복해야 할 정체성은 뭐냐면 그럼에도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대로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 사사기의 어떤 전체 그 개관을 설명하고자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사기를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자들조차도 계속해서 점점 타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처음에는 뭔가 흠이 없는 그런 지도자가 등장했는데요, 말미로 갈수록 점점 이 사사들이 사사화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왕이 돼요. 그냥 이 땅에서 왕처럼 삽니다. 전혀 올바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걸 깨달아야겠습니까? 제가 딱 두 가지만 도전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장로들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 이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그 전혀 새로운 세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새로운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지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하고 어떻게든 우리의 이후에 신앙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자손들에게 실제적으로 물려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냐? 진짜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참 사사, 참 왕은 예수님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한번 타락했다. 그 사사가 있을 때는 평안했지만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는 또 제자리로 돌아갔다. 아니, 더 심하게 타락했다. 그런데요, 우리의 참 왕, 참 사사이신 예수님은 이제 죽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우리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언제고 말씀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욕먹고 있지만 움츠러들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순환과 모욕, 핍박 이제 더 심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다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이고 성경이 말하는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 앞으로 이 버팀목 교회, 작게는 이 버팀목 교회 공동체, 또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 이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신다면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지금도 살아계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승리를 경험하고 예전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